왕정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빈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빠뜨려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6절 사이가 되게 인간 세상에 죄가 처음으로 들어왔다. 되게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2장까지는 참 인류 사회가 평온한 사회, 죄가 없는 환경. 3장에서부터 인류 사회는 죄가 들어와서 결국 이제 노아 홍수까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개념을 우리가 씻어버려야 돼요. 아예 없애버려요. 지워버려야 돼요. 그 개념에 중요하게 작용한 하나가 논리입니다. 논리.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 인간사에서는 사실은 거부해야 되는 건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하나의 논리적으로 마치 무슨 어떤 물건처럼 죄를 싹 가져갔다. 이런 그 구조가 연결되거든요. 예수님 오신 것을 단순히 인간들의 죄를 씻는다. 그렇다면은 다시 오신 예수님은 뭘 때문에 다시 와야 되느냐? 이야기가 안 돼요. 이야기가.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이 논리로서도 끝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와 더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왜 죄를 다 대속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느냐? 그 생명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나오는 죄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하면은 절대 이거는요, 연결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죄라고 하는 내용.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노아 홍수. 하나의 결정적인 부분이거든. 그거는 뭐 죄라는 이것들 뭐 설명, 그건 나중에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고, 노아 홍수라는 그 사건 자체를 봐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하셨음을, 만드셨음을 후회했거든요. 만드셨음을 후회. 이 죄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죄라는 개념 같으면은 노아까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노아를 남겨둔다라는 것은 죄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후회하는, 만드셨음을 후회한다. 그 요소하고 연결되어지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꿔야 될 부분, 인간 환경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므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번 인간들에게 그 내용 자체를 인지시키고 다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 확실한 내용을 딱 각인시키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유예, 그런 구조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내용 설명하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은 내용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런 어떤 그 요점만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요소에 벌써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노아 홍수를 타고 오도록 만드는 인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가 아니고 창세기 2장에 이미 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것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내용은 전체가 다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형태적인 내용은 아닌 어느한 내용이죠. 어느한 내용.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언어를 쓰고 안 쓰고는요, 아직까지 인간에게는요, 어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느냐, 원하시는 쪽으로 안 가느냐, 이 두 가지에서 하나 완전히 결정이 안 된 요소라. 그게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거죠. 2장 19절에 생물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할 때, 여기서 벌써 인간은 사탄에 의해서 사탄화가 된 인간 언어, 변질이 됐던 변질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하나, 근데 천천히, 시간 급할 것도 없잖아요. 누가 쪼는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하나, 그냥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렇게 부르는갑다, 이렇게 부른다. 익히면은, 그건 하나님의 언어가 되네, 언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언어가 되는데, 하나님이 묻지 않고, 바로 자기가 이름을 지어가는 거. 그게 바로 사탄화, 인간 언어의 사탄화. 그 사탄화라는 것이 오늘 여기 창세기 4장에 보이잖아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벌써 사탄이 이런 환경 때문에 첫사람 아담에게 이미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같이 된다, 하나님이 불러라 하는 그 내용에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벌써 아담이 벌써 이 환경에 이미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익숙하다 보니까 같이 있는 여자에게 사탄으로부터 익혀진 언어의 사탄화를 여자에게 주입시켜갖고 그 여자가 아담한테 이름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탄하고 이야기하는 이 과정도 이게 지금 사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뿐더러 이미 남자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사탄이 물어보는 여러 가지 대화에 자기가 그동안에 아담으로부터 익혀진 언어 그것을 반응해서 한마디 툭툭 내뱉는 그런 내용이라. 이미 창세기 3장까지 들어올 정도는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탄으로 볼 때 완전성이요, 완전성. 이제는 인간에게는 이겼다 하는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표시. 그걸 문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보는 거죠. 그건 이 내용은 바로 당연히 노아 홍수로 해서 인간을 멸하는 것이 기결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노아를 가정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적어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게 하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12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잖아요.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120년이 걸리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이 노아로부터 돼 있으니까 노아와 그 자녀들이 살아오는 요소가 남는 거죠. 사탄에게서는 하나의 허점을 찔린 거죠. 허점을. 인간의 약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한 한 사람 인간을 남겨줘서 사탄의 계략이요. 완전히 조금 뒤바뀌는 사탄의 계략으로는 참 거의 완성 99%까지 99.5%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삼시그마까지 완벽하게 이긴 거 요즘 99.9%를 이겼다 할 수 있는 인간의 숫자로 보면요 9,999명 중에 딱 한 명, 10,000명 중에 한 명이 지금 노아라. 그 정도 그 사람들이 더 많죠. 비율은 그렇는데 그 가족이 딱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를 붙잡은 언어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자 언어, 여자 언어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이 대화가 가능한데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 내용을 남자들은 이것을 좀 성령님에 의해서 나름대로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걸 회복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은 남자들은요 대부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된다라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되는 것보다도 여자들이 바라고 여자들이 주어져 있는 것은 남편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음이 받아갖고 인도되어지는 그것이 더 안정적이죠. 그걸 더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는데 오늘 창세기 3장은 남편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이게 사탄인지 하나님이 자체를 혼돈할 수밖에 없는 여자의 약점이네. 여자의 약점. 이 내용을 조금 말이 좀 어렵다 싶어서 실질적으로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제가 사례를 한번 내도록 해요.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자와 남자가 그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붙잡는 그 형국이 어떤 건가, 얼마나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남자 여자가. 그것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제를 한 달 정도 했나요? 임명되고 한 달 만에 그만뒀나요? 보름 만에 그만뒀나요? 조국 그 부인 정경심 교수라는 교수죠. 이름이 교수고 다들 저명하죠. 거짓말을 분명히 거짓말인 줄 아는데 정경심 여자 되는 사람이 거짓말인 줄 모르고 그냥 당당하게 전혀 거리낌 가지지 않는 교수면서도 참 교수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떳떳하게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다 당당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남편은 잘 모르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장관이 이제 조국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되어갖고 좀 추한 그런 직분이 장관직이 되어버렸는데 법무부 장관 가면은 조국 추미애까지 연결된 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장관의 모습 보여주는데 이 추미애 여자부인 여잔데 이 뻔뻔하잖아요. 뻔뻔하잖아요. 근데 이 뻔뻔함 여잔데도 불구하고 여자로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데 여자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거짓말인지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옳은 듯이 누가 봐도 이거는 옳지 않는 행동인데
그걸 옳은 듯이 할 때 남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 내용이에요. 남편이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남편의 위치에 두고 있는 추미애가 남편의 위치를 두고 있는 남편이 과연 법적인 남편이냐, 또 다른 남자가 있어서 남편의 위치에 있는 것, 그래서 영향받는 거, 그거하고 정경심 교수가 조국이라는 나이 있는 사람하고 남편의 관계가 있는데 조국보다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여자들이 볼 때 조국이라는 남자를 남편으로 둔 사람이 나이가 많다. 일반적인 여자들이 볼 때 그 조국에 대한 접근하는 수많은 여자들에 대해서 이 정경심이라는 사람이 조국에 대해서 얼마나 저자세일까? 요 내용이에요. 시키는 것이 말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행동을, 무슨 행동이든지 여자는요, 조국이 시킨 일은 다 따라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이 정경심 교수를 아무래도 볼 수 있다. 또 추미애는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불구자라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 뭐 다리가 전락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그 불구자인지 모르지만 그 남편의 이야기가 자기가 기른 아이가 추미애 돌고 남편도 하는 아이가 자기가 난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뭐랄까 친자 확인 소송 그걸 지금 남편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되는데 누가 가장 영향을 미쳤을까? 왜 법무부 장관이면서도 국회에 국회에 5선 의원인가 그래 되는 짱짱한 국회의원이 무슨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 들어가가지고 문재인 밑에서 시킨 대로 검찰총장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야비한 일을 저질러 가는 완전히 이걸 문재인의 아바타죠, 아바타. 추미애하고 문재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하는 소문이 나올 정도로 어떤 이 추미애도 남편의 위치가 애매한 거예요. 이런 어떤 이 여자들의 그 행동에, 언어에, 언어로 인해서 나타난 행실, 행적, 그 자체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치를 제외시킬 수 있느냐? 어느 누구도 불가능해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화를 드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하면 예화를 들면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를 들 수 있잖아요. 유경수 여사,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으로, 영부인으로서 유경수 여사의 어떤 행적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영이 나오지 못할 것 같은 유경수 여사의 위치가 있어요. 유경수 여사가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치가 부각이 되고 안정적이 되죠. 그럼 박정희라고 하는 위치는 또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선기능적인 요소가요. 나쁜 것도 있지만은 그 나쁜 것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국민들을 위해서 남긴 업적이 대단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는 거죠. 박근혜의 남편은 없단 말이죠. 남편 없지만은 본인이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안겨준 그 이미지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이러잖아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그 남편의 위치가 있다. 여자에게는, 모든 여자에게는요, 여자들의 언행을 찾아가서 지적하고 이게 옳다 나쁘다, 창세기 3장에 한 여자에 대해서 이게 옳다 좋다, 이게 제가 여기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에게 있어서,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적이 있었으므로 같이 연결해야 된다. 그거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여자의 이 관계를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뭐 간단히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두 사람 문재인하고 또 김정수 관계도 있네요. 문재인하고 김정수하고 또 조국하고 얽힌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이야기. 그쪽은 지저분한 이야기. 하여튼 요 사례는 요렇고 요나놨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인을 통해서요 남자하고 언어가 다르다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게요. 요건 좀 다음 시간까지 가야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 표현하는 예화를 통해서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찾아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예수님 재림과 관계되는 그게 천국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계되면서 일종의 천국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신랑이 오는데 열처녀가 준비하고 있는데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한 등에 잔에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여인.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5명. 또 5명은 그걸 준비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다. 이래 되어 있어요. 설명은 딱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몇 가지 의문이 들어간 거예요. 슬기롭다, 미련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데에 맞이할 사람으로서 왜 남자는 안 들어가고 여자들이 등장하는 것에서 비유만 나타날까? 이 부분이 있단 말이죠. 5명? 왜 5대1로 했을까? 아니면 여자 둘이 있는데 한 여자는 등불 준비하고 한 여자는 등에 잔을 준비하고 한 사람은 그냥 있는 데만 등만 준비하고 왔다. 그래 등에 불이 있는 거예요. 각각 다들 등에 불이 있는데 5명은 미련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오신다 할 때쯤 돼서 이게 등에 불이 꺼져가는 기름이 없어 꺼져가니까 야 기름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모자라겠다 이라고 그 차라리 가서 살아캔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 불이 없는 게 아니고 같이 등에 불이 있어요. 잔이 준비 안 됐다는 게 등잔에 잔에 등을 늘 기름을 준비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미련하다 슬기롭다 했는데 왜 5명일까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슬기롭다 미련하다 할 때 이 개념이 왜 이랬을까? 왜 여자를 등장시켜서 5명씩 부리하고 왜 미련하다 그러고 슬기롭다 했을까? 여자의 언어적인 구조가 없으면요. 여기 어떤 성령님을 감동해서 성령 충만해서 기름 준비 그건 너무 알레고리적이죠. 이제 알레고리라 그런 해석을 너무 어떤 이런 이런 뭐랄까 실제하고 다른 형태와 안 그런 비유에서 나오는 이 의미를 너무 집어넣은 그런 걸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성령을 준비 안 했다 그래갖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 그러는데 마치 창세기 3장에 죄가 이어서 들어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언어적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그 요소하고 연결되겠다 하는 것에서 오늘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주제로 잠깐 설명하면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깼어.